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의 말씀까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 이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방울 하나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가 갈라지는 것은 그 작은 물방울 때문에 큰 바위가 쪼개지고 갈라집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려도 끄덕도 하지 않던 큰 바위가 밤새껏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오랜 동안 늘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홈이 파이고 쪼개지게 되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깨어지는 것인데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갈라지게 하듯이 우리의 작은 눈물 한 방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은혜의 밤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 앞에 올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우리 마을교회가 여러분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2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revival again, 하나님 다시 부흥이 되려면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없이는 결코 부흥을 이룰 수가 없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는 거창한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요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대략 BC 1075년경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생활이 풍요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셨는데 이웃나라,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때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재산과 식량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집회를 열게 되는데 바로 이 대목이 이스라엘 최대의 리바이벌 무브먼트,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현장이지요. 그죠? 그래서 미스바에 쿠국 부흥대성회가 열리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상한 것은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대단한가 보다.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놓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고, 이상한 거예요. 그죠?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0년의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법궤가 방치돼서 2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럴수록 우상숭배는 더 만연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하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짓도 잘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하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늦긴 좀 늦지만은 그래도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꼭 뒤늦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뒤늦게라도 다시 하나님을 그들이 구하지요. 그죠? 뒤늦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뉘우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저들을 완전히 먹을 때다, 완전히 빼앗을 때다 생각을 하고 그때 그들이 쳐들어오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집회하려고 모였으니까.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돌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돌이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다 같이 에벤에셀, 아멘, 그죠? 에벤에셀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바울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이 은혜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체는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절입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돌이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만을 섬기라.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절인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뭐예요? 죄악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인데, 참된 회심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듣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항상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당연히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죄악된 행실을 슬퍼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회개는 그 죄악된 행실을 미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결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 자체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속성이, 이 본능이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은 죄를 증오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죄 짓는 마음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켜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각을 바꾸자. 아멘. 그래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 그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스스로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진다는 의미에서 죄를 더 많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 그가 처음에는 그러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기는 그런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이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죄인이라는 거야. 그죠?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기 때문에, 그죠? 신앙의 초보 단계는 못 깨달았지만은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죄를 민감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고백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처럼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악을 끊어버려라, 돌이켜라, 이 얘기는 성결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결교회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성결교회가 참 귀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수목금 다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결교는, 성결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제해버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이게 바알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주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원래 엘 신의 아들인데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에스테로스라고 하는 신, 이 신은 하늘의 여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것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영향을 주었는데, 자,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Remove the foreign god 그랬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Remove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 Asteros from among, 백성 중에 에스테로스라는 신과 또 foreign god, 여긴 우리가 바알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여긴 외국에서 가져온 신들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들어온 여러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바울인데 그걸 리무브 해라 그런 얘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있을 우상, 여러분, 우리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우는가 아니면 물질로 기우는가, 내 마음이 먼저 기우는 곳이 그게 우상이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막 돈을 잘 벌고 막 사업이 잘 나가고 뭐가 잘 되고 애들이 잘 나가고 그러면 그걸로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쏠리면 그게 그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remove the foreign god, 그죠? 에스테로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 받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자, 그냥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단호한 행동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반성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야 돼, 그죠? Hate the evil. 우리가 악한 걸 미워해야 돼, 당연히.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 악한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악을 다 미워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악이라는 게 뭐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보니까 프라이드, 교만한 거죠. 에로겐스, 거만한 거. 뭐 비슷한 얘기지만은 에로겐스. 그 다음에 evil behavior, 악한 행동. 악한 행동. 그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은혜가 됐는데 이 패역한 입이라는 게 뭐냐면 perverse speech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비꼬는 말, 부당한 말, 그거 하는 걸 하나님이 악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악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악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perverse speech라는 거야. 비꼬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담화하는 말.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지만은 우리가 이 비꼬는 말 이게 악한 행동이에요. 늘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말 해야지.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한 번 더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은 잡지 말고 눈동자 쳐다보시고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한번 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만 섬겨라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주님만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만을 섬기리 그랬는데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괴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 듣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제2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가 미스바잖아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제2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블레셋에게 뺏겼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는 상징물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보관했지만은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리앗 여아림에 이 법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궤가 오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실로 그죠?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에 법궤가 보관되어야 되는데 이게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여기에 그냥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법궤를 옮겨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무디어진 거야.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데도 관심이 없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이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돼 가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거기다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지금 무감각해졌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도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으로 민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늘 awakening,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아주 민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엉터리 있는데, 터무니없는데 가 있는데도 20년 동안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주의가 돼가고 허리허식만 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씨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거든요. 20년 지나서. 근데 여기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그 사전에 보면 우러러 벗들고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Al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mourned, 신음했다는 거야. 우리말 성경에는 사모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mourned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음하는 거야. 막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막 신음하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접수되세요? 안 되세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지금 20년 동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모했다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낭만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mourned 했다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신음하고 울부짖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자리에,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디에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느냐? 바울교회가 언제 다시 회복되느냐? 여러분의 심령이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느냐? 다시 부흥이 경험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mourned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흥은 눈물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게 낭만적으로 사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었다는 거야. 애통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애통하자. 다시요. 애통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부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결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할 때, 간절이라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간절이가 무슨 뜻이죠? 에? 간이 저리도록. 할렐루야. 네.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꼭 이 말씀 붙드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이 저리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할 때, 모운드할 때,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이 애통이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성 한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그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여기 원래의 뜻이 뭐냐면 commit yourself to the Lord.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커밋,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쪼개지고 말이죠. 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는 성으로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세요. 오직, 아주 그냥 비장하게, 우리 비장하게 한번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그냥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통하고 그들이 모운드하고, 예? 여러분 그들이 신음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통하는 거야. 통회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죠? 네,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애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작정한 다음에 우리 바울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모일 때마다 미스바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날마다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그래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하면서 크게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모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미스바의 역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미스바 이 기도 운동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되거든요. 자,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자, 7절로 8절에 보니까, 7절로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온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한 자리에 모이니까 그때가 찬스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한번 또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아멘. 여러분 진짜 기도가 진짜 중요해요. 기도가.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 기독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라고 익명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자, 거기에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 응답자의 60%야. 10분 이하. 기독교인들 중에 남자들이 10분 이하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자 응답자의 50%가 10분 이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남자들 10명 중에 6명, 그리고 여자들은 10명 중에 5명이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 10분.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24시간 중에 단 10분을 기도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는 이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못한다. 기도해봐도 뭐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새벽기도 그냥 몸도 그냥 힘들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바울 가족들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3가지를 했어요, 3가지.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죠?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7장 6절에 보니까,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죠?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이 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죠, 예배가. 그죠?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할 때,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네? 구역 예배든 무슨 예배든 간에 하여튼 예배는 빠지지 말아요. 네. 언제 시험이고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 예배가 무너질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 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단을 쌓았는데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들이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자,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뭐 했느냐?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금식하자. 여러분이 금식했다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적인 결단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깨주는 것이고, 그죠?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10절 다 같이,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치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셨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이렇게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에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하면서 원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벨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능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언제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